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죠. 독일이 패망하는 관계로 풀려나긴 했었지만 만약 독일의 패망이 늦어졌다면 이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지옥 같은 곳이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었는데 이거 대략 아주 엄청난 유명한 책이 되었죠.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독특한 치료법이 창시되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참 좋을 책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챕터에 하나님 이야기가 번역상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의 언어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적인 언어와 맞닿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읽어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21페이지에 보면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도 상실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만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의지가 유독 강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의지는 자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의지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 이것은 책상 안에서 이가 심리학자로서 연구한 논문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포로자로 사는 그 아픈 경험 속에서 삶에서 나온 결론인 것이죠. 믿음을 상실하면 삶의 의지도 상실한다. 믿음이 삶의 근간이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분명 이전보다는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훨씬 넘게 강릉에 97년도에 처음 왔었을 땐 강릉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던 걸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강릉에는 자동차도 많지가 않아서 어디든지 쉽게 주차할 수 있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제법 높은 건물도 많이 생겼고 이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가 난리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강릉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강릉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살기 편해졌고 돈도 많고 유익한 것이 많았는데 놀랍게도 스스로 자기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삶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콜록콜록거리면서 산다면 이 삶이야말로 지옥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야 있어야 좋은 것이지만 없으면 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문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사는 것이 훨씬 잘된 삶이겠죠. 우리의 이런 현실을 빅터 프랭클의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우리가 삶의 의지를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를 바득 쓰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여 결국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삶의 의지를 상실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이유는 빅터 프랭클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빅터 프랭클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짧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외적인 성취나 행위는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반드시입니다. 꼭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좋은 경우를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꼭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업적하고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의롭게 살게끔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목사님을 안 지는 좀 꽤 되었고 또 가깝게 올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하고 너무 다르다 하는 것들을 현저하게 느낍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방식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우선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뭔가 의미를 찾게 된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그 본문을 주제로 정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모읍니다. 이전에 독서나 또는 최근에 읽었었던 것들을 통해서 또는 잘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 파일에 다 이렇게 컴퓨터로 칩니다. 그 자료들을 다 그대로 설교를 이왕하면 설교의 분량이 많아지니까 뺄 내용은 빼고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논리적인 배열을 합니다. 저는 불쌍하게도 설교를 준비할 때 노트북 모니터에서 설교문을 수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설교문 대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구나, 나는 아날로그구나 해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번거롭잖아요. 잉크도 들고 종이도 낭비하게 되니까 모니터에서 계속 설교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정하죠, 종이에다가. 그리고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출력을 합니다. 다시 종이에 수정을 합니다. 수정된 것을 다시 모니터에서 입력을 하면, 이 과정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약 10번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고 출력하고 수정하고 입력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을 10번 정도 하는, 최소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렇게 설교문으로 완성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설교가 늘 목사의 고민이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당신은 성경을 깊이 묵상한답니다. 이거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파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상의 내용들이 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다양해지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메모도 잘 안 하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둔답니다. 이게 우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하기 한 며칠 전에 책상에 쫙 앉아서, 그것도 책상 다리로 쫙 앉아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본문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2시간, 3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의 필체로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었죠. 진짜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진짜 수정 안 하냐고. 진짜 안 한답니다. 만족하냐고. 자기는 만족한다고. 아니, 나는 설교 끝나고도 또 수정하는데 목사님은 아니 한 번 이렇게 쓴 글이 마음에 드냐고. 든답니다. 그래서 신기하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땅에서 발발거리며 열심히 뛰어도
만족하지 못한, 그저 바쁘기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분은 한 번의 거대한 날개짓으로 천리를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훨씬 오래전이었었는데 어느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한 선배 목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자네, 사진작가는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몇 장을 추리고 나머지는 다 찢어버리지. 그럼 설교자 너는 지금까지 한 수백 편의 설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설교가 몇 개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 이 대답에 그 목사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몇 편이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중하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목사님과 저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정확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순간 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나는 그냥 설교 제조 기계일 뿐이지 이 설교를 작성한 나 자신도 설교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의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도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잊어버리니까. 나는 이런데 이분은 어떻게 한 자리에서 그냥 쓸 수 있을까? 문장력이 좋은 것이었을까? 그때 선배의 질문을 받고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다짐을 했다고 그러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설교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으니 그 한 장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이후부터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심한 이후부터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늘 고민합니다. 오늘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토요일 날까지 설교 제목이 안 나오면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못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설교자로서 저로도 급해집니다. 그냥 제 안에는 그냥 짧게 해. 그냥 예수님만 얘기해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시간을 채워야 되고 곁들이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을 때 진짜 타들어 갑니다. 어느 때는 한 주일에 초기에 설교가 준비되어서 와, 이제 주말은 신난다,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주말이 가면 또 마음에 안 듭니다. 또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제 방식으로는 10번 하는 겁니다. 수정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이 설교 준비가 할 때는 저도 급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붙잡습니다. 내가 읽었던 책이 뭐지? 내가 어떤 걸 내가 기록해 놨었지? 이 자료들을 막 찾아내고 교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타고난 성격과 또 타고난 재능, 타고난 능력이 있다 생각하여 늘 부러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진짜 정확하게 딱 꼬집어 표현하는데 그게 감탄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묵상을 했을까? 하고 그냥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한 자리에 썼다고 해서 설교가 엉망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그대로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의 삶을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목사님의 삶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
고뇌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숨이 진짜 그 목사님 표현대로 이 턱 밑까지 까딱까딱까딱거리는 이 순간을 경험했었던 순간도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목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도망치고 싶은 적도 많았었다는 것을, 나는 그저 글을 잘 쓰고 와, 그의 묵상이 탁월하다라는 감탄만 연발했지 그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뭔가 일을 하긴 해야 하니까 그냥 외적인 것들을 하나 확 붙잡고 대충 처리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오늘 설교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 한 장의 설교만 주십시오 라는 이 깊은 고백, 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진짜 다윗의 시처럼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 기도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었었던 것임을 뒤늦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과 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논리적이어서 설교문도 우선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땐 정말 설교가 준비 안 될 땐, 뭐 지금 설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설교가 언제 준비 안 될 땐 그냥 좋은 말들을 편집합니다. 어찌됐든 양을,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그런데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끌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걸 제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빈약한 것 같고, 어쩔 땐 내용이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것은 제 말일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머니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설교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설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장의 설교를 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의 양식, 또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뇌는 겉으로는 하하하 웃고 그분의 필체가 유려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그분 내면에 깊숙이 하나님의 침투하는 은총이 있었음을,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란 그저 좋은 것들을, 밖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들어와서 치장하고 내 옷으로 삼고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액세서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나무 조각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는 살아있는 자라고, 수사법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의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의 믿음의 연조가 짧고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삶의 의지를 주는 것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 시인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발목이 얼마나 아팠을까, 찢어질 듯하게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시인은 죽을 질병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안달안달 떠들어대며 약국에 찾아가서 약 하나 얼른 목에 넘기는 자인데, 시인은 죽을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꿈꿀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5절, 밤에는 공포가 찾아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든다. 물론 비유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낮과 밤으로 이루어졌는데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까 삶 전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7절, 왼쪽에는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는 10,000명이 넘어진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나일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에 떱니다. 살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제정신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시인으로서의 과장된 표현일까요? 시적인 언어일까요? 시인이라서 시적인 표현이 있겠지만 시인의 사실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난리 법석을 떨며 살고자 발버둥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 놀랍습니다. 시인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착각한 것이 아니고, 시인이 그냥 허망했던 것도 아니고, 시인의 현실은 3절, 5절, 7절처럼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시인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고,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막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난리를 떠는데,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큰 실패에 내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린 요란을 떠는데, 시인은 어떻게 옆에서 1000명이, 옆에서 10,000명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움을 넘을 수 있었을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주님이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갑옷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포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허풍 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말합니다.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외침입니다. 울림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런 노력도 했겠지만 그 이상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다. 사냥꾼의 덫에 걸렸을 때 사나워져서 어느 놈이 여기다가 덫을 놓는 거야 하면서 사냥꾼을 쫓아가 복수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죽을 질병의 공격을 받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간곡해서 그 질병이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밤에 공포가 찾아와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적시는 것만도 아니며, 참을 수 없는 고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인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나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문다고 해서 삶의 실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갑부가 됐다거나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팔다리가 아프지 않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적인 결단적인 이 말은 과일이 익어가듯, 과일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과하고 이 시간 속에서 너무 뜨거운 태양빛에 타들어가기 때도 있고, 풍랑과 모든 홍수와 날카로운 소나기로 인하여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려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그냥 이렇게 달려있느니 똑 떨어지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달랑달랑 거려도 무르익을 때가 올 거라는 확신 속에서 견뎌내듯이,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서 한순간에 뿅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10달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 출산의 아픔을 참아내야 했으며, 여러분도 태어날 때 우는 것을 보면 그것도 고통의 순간이었음을,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새로운 생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견뎌내는, 마치 이런 것처럼 시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안일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낯선 그리고 헛된 위장된 평화 속에 자신의 삶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평화를 잃습니다. 내일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설교 내용이 안 떠오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쉽게 책에 손이 갑니다. 야, 이거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왜 문장이 안 떠오르지? 그럼 우리는 인터넷을 뒤적뒤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안절부절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설교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분의 설교의 방식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냥꾼에 덫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질병의 공격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에는 공포가 찾아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기온을, 내 몸이 달가움을 내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를 때, 화가 날 때, 분노에 휩싸릴 때, 슬픔에 잠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아라. 감정이 격해지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홧김에, 예를 들면 홧김에 연인과의 다툼 후 우리 헤어져 이별을 고합니다. 그거 넘어가지 못하고, 홧김에 우리는 직장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거 건너가지 못하고, 홧김에. 우리의 감정은 닐 앤더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신호이지 우리가 행동해야 할 지침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안을 멈출 수가 없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까? 그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순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개 여러분, 저라고 왜 예외겠습니까? 신앙의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왜 제외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우리도 다 똑같이 감정에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설교를 못해도 좋으니 한 편의 설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릴 때 여러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감정을 따라 휙휙 움직이지 마시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봅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외면에 있는 못 찾는데 부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륜해 봅시다. 내 영혼 깊이 울리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내 마음은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두르게 하고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휙 낚아채려고 끊임없는 유혹을 받더라도 1분, 5분, 10분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우리도 시인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삶의 의지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